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축복의 통로. 무슨 통로요? 축복의 통로. 이 통로라는 말이 길이죠. 길인데 그놈은 시도 때도 없이 또 찬양이야. 자, 어떤 재미나네요. 그죠? 가족 분위기로. 재미나죠, 그죠? 오늘은 축복의 통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집집마다 수도 나오죠, 그죠? 수돗물이 여기가 이제 수원지, 여기서 이제 저 물을 받아가지고 이쪽 동네는 저기 진양호에서 오는 걸 받아가지고 이게 정수장이라고 그러나요? 예, 해가지고서 이제 집집마다 전부 다 이 간을 통해 가지고 수돗물을 보내주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다 여기서는 그 우물을 길어서 잡수시기도 하고 저 동네 물탱크 가지고 그것도 보내주기도 했죠, 그죠? 근데 제가 저쪽 충청도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이렇게 해가지고 집집마다 이제 다 여기 큰 동네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 옛날 수도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여기에 수도 꼭지가 하나 있는데 이 꼭지에 물이 안 나와요. 수도 꼭지를 아무리 들어도 물 찔찔하다가 안 나오고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수도 꼭지를 새로 사가지고 와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도 꼭지를 하나 사가지고 이놈을 풀었어요. 풀었더니 이 수도 꼭지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깨구리 알아요? 이 동네는 깨구리도 모르나. 가만히 그냥 얼굴 표정이 바뀌는 사람은 깨구리 아는구나. 수도 꼭지에 청개구리 새끼 한 마리가 딱 들어가 가지고 이걸 막고 있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청개구리 한 마리가 들어가 가지고 막고 있어서 옛날에 지금같이 이렇게 수도 시설이 잘 돼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보니까 옛날에 이 물탱크 큰 거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보내주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지만은 청개구리 새끼 한 마리가 들어갔나 봐요. 그 자식 진짜 말 안 듣죠, 그죠? 거기 들어갈 게 뭐요? 이놈이 여기서 들어가가지고서 이렇게 여기 다가가지고 해필이면은 교회 그 수도 꼭지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조금 틀면은 물이 찍 한두 방울 나오려다가 말고 안 나오고 이게 아무리 봐도 수도 꼭지가 고장난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사러 바꿔야 되겠다고 봤더니 청개구리 새끼 한 마리가 딱 막고 있어요. 제 얘기가 그렇게 했다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새 수도 꼭지 할 것도 없어. 이거 청개구리 새끼 이거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다시 끼워서 트니까 물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에 딱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수도꼭지요. 목사님 나 수도꼭지 아니에요. 네가 수도꼭지야 아줌마. 알아? 수도꼭지인데 문제는 잘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쫙 흘러서 어디까지 나왔느냐면 4개까지 왔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내가 요게 쏘가지가 들어와요? 쏘가지가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화장하고 꾸미고 뭐 좋은 옷 입고 별짓 다 해도 뱃속에는 뭐 들었어요? 웃는 거 보니까 다들 가지고 있나 보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똥! 이거 다들 똥 가지고 있대요. 근데 사람 쏘가지가 다 뭐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누가요?
내 쏘가지가 들어가가지고 이걸 딱 막아버리니까 뭐가 못 나와? 여기까지 그냥 이해되시면 나면 그래서 요 나라는 존재가 요게 하나님의 축복의 뭐가 되자? 통로가 되자. 이해되시면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요 청개구리 새끼처럼 꽉 막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까지는 온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흘러 못 가면은 이게 축복의 통로가 아니다. 그러나 내 쏘가지가 요게 청개구리 같은 게 싹 사라지고 그게 뚫려지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 설교 되게 재미나고 쉽잖아요. 그죠? 집사람이 제 설교 들으면 웃긴데 어째 그렇게 재미나게 하는지 모르겠다. 재미나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게 축복의 통로 대자 뭐 별소리 다 하는데 이게 인간들이 쏘가지가 꼭 청개구리 새끼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까지 와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너도 복받으라 너도 복받으라 다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스톱이에요. 여기서 뭐 때문에? 따라서 하십시다. 내 쏘가지 때문에. 이해되시면 하면 요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따라서 하십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인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대요. 감옥에. 남의 집에 처음에는 종으로 팔려갔대요. 우리나라 머슴하고 성경에 나오는 종하고는 전혀 달라요. 머슴은 그 집에 가서 일하고 1년 동안 일하고 난데 세경 받아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종은 이거는 물건이에요. 물건. 그러니까 이거 100만 원에 샀습니다. 500만 원에 샀습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이건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게 종인데 이 요셉이 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고비 넘기고 종으로 팔려갔대요. 이해되시면 나는. 근데 요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요셉에게 복을 빌어주셨던지 주인이 쳐다보니까 이야 저 종이 우리 집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복덩어리를 받았어. 여러분 집에 며느리든지 사이가 들어오면 복덩어리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구석에 들어와가지고 집구석 망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복덩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집에서 복이 임하니까 이야 저 종을 내가 너무너무 잘 샀어. 그래가지고 그 집 재산 전부를 다 맡겨버렸대요. 야야야야 너 이리 와. 너 말이야 우리 집 아들처럼 내가 대해줄 테니까 너 집구석 우리 집구석 전부 다 관리해.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복을 받았는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겨요. 보디발에는 주인의 마누라가 있었는데 주인의 마누라가 한 50대쯤 돼가지고 눈썹도 그리고 옷도 이쁜 거 입고 그랬는데 이 요셉이 나이가 한 20몇 살 됐는데 되게 용모가 아름다웠대요. 이뻤대요. 그리고 운동을 아줌이처럼 운동을 하도 뛰어 돌아다녀가지고 되게 좋아 놓으니까 주인 할망탐구가 눈을 깜빡깜빡까지 하는데 그걸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아줌이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대요. 감옥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는 죄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그냥 그래가지고 감옥에 딱 갇혔는데 감옥에 간수가 쳐다보니까 세상에 요셉이 죄수로 감옥에 들어오고 난데 감옥이
이게 그냥 완전히 천국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제수에게 요셉이 제수가 됐는데 제수에게 뭘 맡겼느냐면 감옥 열쇠를 다 맡겼대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은 감옥 열쇠 맡겼으면은 열고 어디로 나가면 돼요? 밖으로 나가면 되는데, 야,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지냈는데 요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간 세월이 13년 동안이래요. 몇 년요? 13년간. 와. 나중에 이제 오후에 좀 말씀드리겠는데 17살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30살에 총리 대신이 돼요. 이렇게 이 요셉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는데 이 고통을 당한 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큰 복이 임하더라. 뭐가 임해요? 세상에 요셉은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종의 주인에게도, 간수에게도, 애굽에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요셉의 덕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 믿어서 천당 가게 됐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아지미도 요셉 같은 인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줬어요, 저놈에게.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예수 믿는 것도 요셉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복을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천당 가도록, 예수님 통해서 천당 가도록. 세상에 예수님도 이 인류의 축복의 통로였다. 그런데 요셉도 축복의 통로가 됐고 예수님도 축복의 통로가 됐는데 예수 믿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뭐가 되자고요? 꼬라지 쳐다보니까 축복의 통로는 그냥 청개구리 새끼처럼 꽉 막아가지고 뭐자 네가 잘든 나빠 이빨이나 부득부득 갈고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다시 한번 우리 따라서 하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앞뒤로 이제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진짜 맞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리는데, 여러분 설교 하도 잔소리 하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져 가지고 내 폰은 40분 딱 되면은 이게 자동으로 끊어진대요. 그거 늘려보려고 했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누구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무제한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폰이라도 하나 사주면 좋겠는데, 아멘 했으면은 내가 믿고서 그 기도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죠? 내가 믿음이 좀 적은 것 같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쉬운 말씀 좀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큰 복의 덩어리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흘러서 누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왔는데, 청개구리 새끼 한 마리가 꽉 막아가지고 수돗물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나라는 요 꼬라지가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다면은 이것은 큰 비극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축복의 통로였는데 종으로 팔려가도 그 집에 복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이 복을 받고, 애굽에 가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7년 흉년이 들어서 애굽 사람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복을 받았대요.
그리고 자기 형제간들 12 다 애굽으로 불러들여가지고 큰 복을 받았대요. 요셉이 축복의 통로였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축복의 큰 통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셨다.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다면은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었어.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 삶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꼭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론이 20분 걸렸어요. 아이고, 제 설교가 원래 1시간 넘어야 되는데 할매들 엉덩이도 아프고 그죠? 옛날에는 엉덩이 살이 있어가지고 좀 펑퍼짐하니 퍼져가지고서 좀 앉아있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좀 오래 앉아있으면은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팔다리도 저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굉장한 고통에 빠졌더라. 고통. 요셉이 편안할 때에 다른 사람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고통 속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에이, 저거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저 고생해. 사람들은 조롱을 해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게, 저게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고 기도한답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조롱을 하고 본인도 내가 왜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나 본인도 힘들어할 때가 있다. 이해되시면 하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오늘 우리가 고통 속에 던져지는가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이 나타났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하나님 안 찾아. 그죠? 우리 성춘 씨 엄마도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먹고 살 수 있는데 뭘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러다가 아이고 죽겠다 이 새끼는 왜 저래. 아이고 신랑이라는 게 아이고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마지막 사람들이라는 게 임사호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죽음에 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근데 이런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나타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잘 보세요.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타인이 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이 살면은 좋겠지만은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이 고통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편안하고 잘 믿고 잘 산다고 할 때에는 저건 뭐 그냥 교회 다닌다더니 뭐 그냥 괜찮게 사는가 봐. 그렇지 뭐. 그랬는데 어떤 믿음의 사람이 고통 속에 딱 빠져서 힘들어할 때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보여질 때, 이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은 바로라는 애굽의 왕이 있었대요. 바로 왕. 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요셉의 꿈 얘기를 해석을 딱 듣더니 하나님의 사람에 감동된 사람이다. 요셉이 지금 감옥에서 금방 끌려 나왔어요. 감옥에서 끌려 나온 사람을 보고 바로 임금이 창세기 40 몇 장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총리를 삼아요. 애굽의 총리 대신. 이야, 그 고통 가운데 감옥에서 그렇게 썩었던 사람을 보고, 이야, 저 사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는 빛은 어두울 때에 조그마한 촛불이라도 빛나듯이 고통 가운데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죠.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다음날 왕이 된 게 아니고 왕 될 동안까지 엄청나게 고생을 했대요.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이 다윗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라마 나요시라는 동네에 갔대요. 라마 나요. 여기 갔는데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임금이 라마 나요시에 군대를 보내요. 그 다윗이라는 놈이 저기 라마 나요시라는 동네에 있다. 새섬 저쪽에 가면은 그 교회당이 있는데 그 뒤쪽 구석에 숨어 있단다. 찾아와. 군인을 보냈는데 잡아왔어요? 못 잡아왔어요? 못 잡아와요. 왜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요시라는 동네에는 하나님의 영이 딱 덮고 있으니까 임금님이 찾아와도 끔찍도 안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가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아가스라는 성경의 책이 있어요. 아가스라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가시밭의 백합화. 혹시 들어보신 분 아멘? 와, 우리 집에도 수선화가 필려고 그래요. 그죠? 저기 가니까 우리 섬에 그거 많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요? 아니, 꽃 피는 거 있잖아요. 그 백합화 비슷하게 해가지고. 큰 엉터리야. 집사님도 엉터리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나리꽃. 개나리니까, 개나리가 아니고 나리꽃. 그렇지. 근데 여기에 가시밭 가운데 있대요. 가시나무가 되게 많은데 그 가운데 어떻게 백합화가 한 송이 쏙 올라왔는데, 문제는 여러분 잘 보세요. 동쪽에서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은 요 꽃이 찍 하고 서쪽으로 넘어가는데 서쪽에 있는 가시가 어째요? 백합화를 찍 찢어버려요. 근데 서쪽에서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은 동쪽에 있는 가시가 요 백합화를 또 찢어놔요. 나중에 백합화 꽃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는 말씀처럼 여기에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바람이 불 때마다 백합화가 꽃잎이 이리저리 찢겨가지고 너덜너덜해가지고 꽃 모양이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인다고? 저게 뭐야? 흰 게 찢어진 게 어디 날아가던 비닐로 조각이 이렇게 붙었나? 그런데 잘 보세요. 백합화 꽃이 찢어질수록 향기는 더 멀리 더 강하게 나간다. 성도 여러분들과 저를 보고 뭐라고요? 가시밭의 백합화. 우리가 고난이 닥쳐오고 고통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더 함께 하신다. 어린애가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그냥 잠이나 퍼질러 자요. 배고프고 아프면 어째요? 저 새끼 아까 저 두 통 다 처먹였는데 왜 저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 보니까 등에 뭐가 박혀가지고 애가 자지러지게 울어요. 아프다든지 배고프다든지 힘들면은 누구를 찾아요? 엄마를 찾고. 지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엄마하고 뭐고 소용없죠, 그죠? 여러분들과 제가 어때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은 멀리 멀리 갔더니 배부르고 등 따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러다가 배고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누구를 찾아요?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 따라서 하죠. 주여 고통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요셉이 그렇게 제수로 그 다음에 종으로 팔렸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기더라. 이해되시면 아멘. 잘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종이에요, 종. 요셉아! 예! 이 새끼 걸어오는 게 왜 그 모양이, 저 새끼 저거 팔아버릴까? 이 종이라는 건요, 도저히 자기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소유가 없어요. 근데 주인이 그 종로를 타고 있는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요셉을 쳐다보는데, 이야, 저놈은 보통 놈이 아니야. 저거는 내 밑에서 내가 돈으로 사가지고 온 종로를 타는 놈이지만은 저놈은 달라. 그러면서 주인이 자기의 재산 모든 걸 전부 다 누구에게 맡겼다? 요셉에게 맡겼다. 이해되시면 하면, 집사님, 손자가 이쁘다고 해서 손자한테 저 새끼가 배를 잘 몰고 다녀. 그러니까 야 아줌마 이리 와. 이 배 네 해. 맡겨요? 안 맡기지.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요 부분이 이해가 되면은, 아줌마 이리 와. 예. 할아버지 왜요? 입에 네가 해. 그랬더니 저놈이 몰고서 돌아다니면서 고기도 잡아고 뭣도 하는데 MBC TV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와 찍어서 대박 났대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에게 농담 같지만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종노릇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 종에게 자기 집안의 모든 걸 맡긴다는 것은 이건 보통의 사건이 아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다면은 종노릇하는 요셉에게 맡겼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에게 내 인생 맡깁니다. 믿어지시면 하면, 진짜 맡겨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보다도 잘나고 똑똑하고 뭐가 있고 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맡기려고 들어요.
그러나 자기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 이건 아니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세상적인 조건은 내보다도 못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무슨 면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따라갈 수 없다고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느냐?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목회를 담임을 할 때에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운데 하나인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목사의 계뇌가 있잖아요. 목사의 어떤 그 생각, 목사의 어떤 것, 목사의 모든 것,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모든 걸 목사에게 맡길 수 있느냐? 이건 여러분들 각자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영적으로 바로 된 주의 종이라고 할 때에 주의 종의 계뇌 아래 내 모든 계뇌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위임할 수 있느냐. 우리 박 집사님도 말 안 들었어. 말 안 들은 거 뭔지 알아요? 어떤 교정이라도 해가지고 뭐 좀 해야지 했더니, 근데 내가 기도해보고 다음에 지가 말 안 듣더라고. 박씨 고집 알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주의 종의 계뇌 아래 내 계뇌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건데, 오늘날 교회는 이거 완전히 무너졌어요. 목회자 자신이 영적인 이 고통,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영기 목사님요, 세계 최고의 교회, 60만 명의 신자들, 그분이 설교할 때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한 게 아니고 기저귀 차고, 뭐 차고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별소리를 다 하는 것 같지만은 저는 그분의 그 간증 얘기를 딱 들으면서 세상에 저런 분이 기저귀 차고 설교를 하면서 자기는 그 고통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들어가면서도 성도를 살리려는 그 계뇌 밑에 들어가느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주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원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오후 시간에는 고난의 감옥에서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고난, 이 고통, 이게 여러분들과 저를 갈아엎는 맷돌이에요. 옛날에 맷돌에 넣고 갈아봤어요? 바싹 갈리도록 나를 고통 속에서 아직까지도 나라는 자아가 파쇄되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지가 나서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려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신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오후 시간에는 고난 속에서, 고난의 감옥에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믿음으로 꼭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